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려면 원고를 쓰게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에는 손으로 그 원고를 다 쓰는데 원고를 쓰다 보면 쓰다가 잘못해서 구겨서 버린 종이가 수북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컴퓨터를 배우게 되고 이 컴퓨터를 배운 이후에 설교를 쓰는데 상당히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다 작성하고 저장을 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이 기계치라 잘못해서 쓴 그 원고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쓰려면 저의 어리석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 작업을 하면서 끙끙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강금당에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바룩을 불러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피지라는 것은 양 가죽을 다듬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을 종이로 삼은 거거든요. 그 작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써도 두루마기로 만들면 이만한 것들이 여러 개가 되죠. 또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 기록하고 바룩은 그 기록한 말씀을 성전에 가서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바룩이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야김 왕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바룩에게 읽어보라고 낭독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바룩이 낭독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내용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이 낭독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말씀을 건네받은 다음에 칼로 조각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걸 불에다가 던져 태워버려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데 그만 멈추라고 하고 그것을 가져오라 한 다음에 손수 칼로 조각조각 내서 그것을 불에 태워버려요.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다시 들려주는 이 말을 기록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룩을 통해서 다시 기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왕이 화가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전에 듣는 그 말씀을 그 양피지를 건네받고 멈추게 한 다음에 낭독을 멈추게 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손으로 조각조각 자르고 그것을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데 왕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왕보다 더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960년대죠. 1966년인가 그럴 거예요.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한 10년 정도 휘몰아쳐요. 마오쩌둥이 홍위병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한 100만 명을 데리고 중국의 역사를 10년 동안 초토화시키죠. 문화 대혁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문화 대숙청이라고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때 그 문화 대혁명 때 기독교가 홍위병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집이면 또 교회면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부쉈고 그리고 보이는 대로 성경책과 찬송가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빼앗기고 돌아선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홍위병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찬송을 빼앗겨 불에 타는 모습을 내가 보기보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직접 태워 이 말씀을 내가 마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손수 숨길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성경을 한 장 한 장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물에 타서 마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앞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없는데 이 말씀을 마셔서라도 이 말씀이 내 몸에 배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도 지하교회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풍요롭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잘못되면 우리의 믿음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기 원하는 그 복이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우리로 하여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 그 독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면서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소중히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지는 귀중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조각조각 내고 불에 태우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말씀을 기록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길까봐 그것을 불에 태워 그 죄를 물에 타서 마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저희들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장식품이 아닌 액세서리가 아닌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지는 등불이 되어지는 소중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